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품은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람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죠. 오므리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야, 그리고 여호람, 이렇게 네 명의 왕이 오므리 왕조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람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때는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데, 여호람 왕,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이면서 악한 왕 범주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호의적인 이유는 사실 부모 덕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 이보다 더 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호의적인 평가를 받죠. 무엇보다도 바알의 주상을 제거를 했는데 그 일 한 가지 한 것만으로도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하지만 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해서 악한 왕의 범주에 포함하기도 하는 그런 왕입니다. 모압 왕 메사가 반란을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호람이 거기에 대해서 응징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된 이야기인데, 모압 왕 메사가 반란을 했다는 뜻은 이제 오므리 왕조가 쇠퇴했다, 그런 뜻이겠죠. 기세를 떨쳤던 오므리 왕조, 아합 왕 때에 큰 힘을 가졌던 북이스라엘이 이 오므리 왕조가 쇠퇴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겠죠. 그리고 여호람이 모압, 이 자기를 배반한 모압 왕 메사를 정벌하자, 그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것을 수락을 하죠. 이것은 또 무슨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오므리 왕조의 위세가 아직 그래도 꺾이지 않았다, 이런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므리 왕조는 쇠퇴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아직까지도 옛날의 위세를 지금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전쟁을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또 하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에돔 광야길로 모압 정벌에 나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나라가 의기투합을 해서 배반한 모압을 정벌하러 나가는데, 근데 가다가 이제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연합군이 이제 행군한 지 한 7일쯤, 일주일쯤 되고 난 다음에 물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군사가 먹을 물도 없고, 또 군사를 따라 나갔던 이제 식량들이죠.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떤 가축들 그런 건데, 그런 것들에게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쪽 길이 다 이제 광야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7일 만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람이 갑자기 이제 물 떨어진 것 때문에 군사들 그리고 이제 가축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책임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죠. 바로 이제 이게 여호람의 문제인 거죠. 모압 정벌과 연합군 형성을 앞두고 나서 여호람이 하나님께 이제 물은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호람이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의 일을 놔두고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거나, 하나님, 저희가 이 모압이 배반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이런 어떤 기도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모압 정벌을 앞두고서는 번제를 주로 이제 드리는데 예배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거나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지고 자신이 곤경에 처하니까 엉뚱하게도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호람의 어떤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또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엉뚱하게 책임을 돌리고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 여호람의 신앙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어떤 사람이 여호람과 동행을 했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동행을 했죠.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에 보면은 뭐 이런저런 평가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인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레위인 그리고 그런 제사장들 이렇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대했던 그러한 왕으로다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 여호람 왕하고 이렇게 대조되게끔 여호사밧 왕이 이런 어려움에 봉착을 하니까 단순히 여호람 왕처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고 탓을 돌리고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는지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엘리야의 시대는 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왔죠. 그래서 오늘 전쟁을 나갔을 때도 처음으로 이제 전쟁통에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서 이제 묻는 그런 이야기인데 열왕기상 22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아합과 더불어서 아람과 전쟁을 할 때에 선지자에게 물으려 했던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여호사밧이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중요한 일을 놔두고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러 새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가 사실 부럽죠.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사밧의 어떠한 그 신앙의 형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그 여호사밧의 어떤 신앙의 형태를 굉장히 사실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여호람이 가졌던 그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부러워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표로 삼아야 되는 그런 것은 뭐냐면 선지자 엘리사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엘리사. 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첫 번째로다가 어려울 때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것은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이 어려운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 보니까 부러울 게 없습니다. 전혀 뭐 다른 사람들 또 왕한테도 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산다는 것은 남부러울 게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엘리사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동시에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엘리사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가 됐으면 좋겠다. 뭐 예전에 드라마에 해품달이라고 해를 품은 달,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말씀을 품은 나, 그래서 말품나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말씀을 품은 나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말씀을 품은 나.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형성을 해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품은 나, 말품 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첫 번째는 여호사밧처럼 행동을 해야겠죠. 여호사밧.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곳에 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이 교회의 우리 기독교의 프랙티스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도와 예배의 자리죠. 기도와 예배의 자리. 그래서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서 말씀을 품은 나, 말품 나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시작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찾아야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와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그것을 사모하여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람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물은 적도 없으면서 그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도 혹시 그리고 그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보여주는 여호사밧과 특별히 엘리야의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